시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26년 우리 만나게 뵙게 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하셨어도 또 하셔도 됩니다. 오래전에 현대자동차 광고에 한 할머니 이야기가 소재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에 사는 차사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운전면허 도전기입니다. 2005년에 처음 운전면허를 따기로 시작을 해서 2010년도까지 무려 960번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응시료만 2,880만 원을 쓰고 69세에 겨우 69세 운전면허증을 합격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차사순, 차를 사는 순서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합격한 할머니에게 자동차를 선물을 해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해봤는데 귀찮아요. 가서 운전면허 또 막 공부하고 또 가서 연수받고 시험 보는 거 굉장히 귀찮고 가기 싫은데 이런 100번 해보라면 하시겠어요? 무려 960번이에요. 대단하죠. 아마 할머니를 가르치는 강사들도 힘들지 않았을까. 계속 오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었겠지만 하다 보면 무서운 느낌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개발은 1만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만 번. 에디슨은 말하기를 나는 1만 번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 1만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꾸준한 도전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도전이 항상 성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이 없으면 새로운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할 게 없으니까 막 위인전기 막 애들한테 많이 사주셨죠? 안 사주셨나요? 키리 부인, 라이트 형제, 또 누가 있죠? 이순신 장군, 막 위인전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인전기 읽다 보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어요. 위기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딛고 그 위에 성공하게 되는 스토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실패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등등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나하고는 관심 없고 나는 도전 그런 거 상관이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에
2026년도에 도전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전. 2026년 도전. 예,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도전에 대한 마음들,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것은 비단 이런 위인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돌파하고 전진해야 되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럼 뭐가 있어서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닫혀 있어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6년도를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혹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영적인 패배감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는 일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우리 다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의 분배와 관련해서 요셉 자손들의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는 과연 그런 게 있을까 막 가는 길이 멀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터전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없던 땅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전쟁하다가 이제 각자의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지파의 그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또 제복구기를 통해서 어떤 땅에 누가 원하는 대로 힘 있는 땅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방법에 개입하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복되지 않는 부분들은 각자 자신의 땅으로 가서 전쟁을 통해서 끝없이 싸우면서 자신의 땅으로 삼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분배되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각각 지파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요셉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뜻을 관찰하려는 그런 이 두 지파의 이야기, 그런 마음들이 표현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큰 민족인데 땅이 좁다, 우리는 한 분깃만, 한 제비만 뽑아서 한 분깃만 받았다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셉 자손은 엄청나게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지파의 몫을 받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 그리고 굉장히 광활한 땅을 받았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좋은 땅을 받았는데 많게는 10배나 많이 받았고 적게는 2~3배나 많게 그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우리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지점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있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고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마음에서 패배해버리면 여러분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좋은 말을 들어도 시큰둥하기 마련입니다. 지나간 은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감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주간을 송구영 스님의 들으면서 우리 감사했죠. 그런데 그 은혜가, 엄청난 그 고백이, 그 은혜가 오늘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앞으로의 날들을 인도하고 지키면서 만족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은 진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했어요. 오늘 요셉 자손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땅이 적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큰 민족을 이뤘다고 고백하지만 그 은혜가 자신들 앞에 놓여진 상황에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크지만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요셉 자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이 얼마나 크고 너희들이 받은 것이 얼만큼이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가진 땅의 가치들,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 더 넓히고 그들의 땅이 좁지 않음을 그들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바라본 그들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요셉 자손이 볼 때는 자기들의 땅이 너무나 좁았어요. 자기들의 땅은 우리 민족에 비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그들이 큰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파도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두렵고 얼른 떠나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오히려 그 파도를 찾아 나섭니다. 야, 저거 재밌겠다, 저거 하면 위대하겠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집채만한 파도를 따라다니면서 파도 타기를 즐깁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여호수아가 본 가능성하고 요셉 자손이 본 가능성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본 요셉 자손은 아직 남은 땅이 있습니다. 여전히 더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요셉 지파 출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요셉 자손이에요. 그런데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에브라임, 이 요셉 지파 출신이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같은 요셉 자손이지만 여호수아는 보이지만 요셉 자손은 안 보이고 안 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곳곳에 숨겨진 것처럼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을 일이고 비극이고 불행이고 여전히 불만투성이에 내 삶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과부의 이야기 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자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과부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볼멘 소리에 그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불평이고 불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주변에 훨씬 더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할 수 없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의 눈에는 너희들 아직 정복할 땅이 있고 너희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일들,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을 때 보이는 것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요셉 자손의 진짜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땅은 좁긴 하지만 정복해 나가면서 확장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짜기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저지대에는 평야도 있고 저지대에 사는 평야에 사는 민족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완전히 정복된 채 나눠진 게 아니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분배해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하고 정복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고 그 일은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다른 지파의 땅을 우리 가운데 더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철기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칼을 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은 왕과 그의 측근들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을 단련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청동기에 관한 무기는 그 정점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동기 검을 가지고 있어도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철기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사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보면 누가 더 우세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더 우세하죠. 무기만 보면 가나안과 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도 철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지 않고 돌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 앞에 서게 되면 움츠러들고 용기가 다 사라지는 것이 철병거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돌파가 아닌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은 열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불만은 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신하는 데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땅을 주어서 야, 너희들 이곳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 그냥 안정되게 살아,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 있고 이 백성을 통해 열방을 향한 구원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고 우리 이제 여기 더 이상 전쟁 못할 것 같아요, 철병거가 무서워서 더 이상 이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안정을 추구하고 더 넓은 땅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껏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위기를 넘겼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병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전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상황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결과가 아닙니까? 정착하느라고, 안정을 추구하느라고, 땅의 크기를 생각하느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안정된 그 삶을 추구하느라고 더 큰 특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거의 모든 지파의 분위기가 흘러서 파급이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쫓아내는데 끈질기게 그들을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데, 시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하는 일들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어떤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결국 납작 엎드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와 풍습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올 때 이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 데 엄청난 시간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일부는 물리쳤지만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함께 하심과
쫓아내지 못한 것이 여러분 어울립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일부는 쫓아냈지만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서는 믿음이 출중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위험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내가 믿음이 될 것 같으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것은 안 돼. 그것은 기도해도 안 돼. 어떤 것은 저것 때문에 분명히 안 될 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것은 안 되는 믿음, 이중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시간이 흐르고 정복전쟁이 마무리되는 시기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요셉 자손을 권면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철병거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껏 진두지휘해온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철병거의 위력을,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므로, 하나님의 복주신 민족이므로 비록 삼림일지라도 개척하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쫓아내리니 너희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여호수아 같은 대답입니다. 바로 이 일이 있기 전 얼마 전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한 갈렙이 그곳에서 아낙 자손이 있어도 그곳이 견고하고 강한 성일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리이다, 이와 같은 대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갖 중무장한 거구의 장수 골리앗. 여러분,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대항할 때 물맷돌로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때 그는 무기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갔을 뿐인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거구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여전히 철병거에 주목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크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실패에서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지금 철병거가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하고 바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크게 확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온갖 지식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봤다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980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몇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나 봐. 몇 번 기도하고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는 원하지 않아도 여호수아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드는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강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로 정복하게 하시리이다 도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주의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것, 내가 힘을 내려고 노력하지만 철병거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앗아가는, 모든 잘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다시 그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도전하고 돌파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이 분배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요셉 자손을 바라보았던 시각과 하나님 여호수아의 시각에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혹 주변의 상황들과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작아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시도 작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리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26년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도전하고 개척하고 하나님 돌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